아직 시도하지 않았다면 이 기도를 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당신의 인생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을 생각하라. 무엇이든 좋다.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병을 치유하는 것일 수도 있고, 가족이 성공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인생의 동반자를 찾는 것일 수도 있다. 무엇이 되었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말고 이미 일어난 것처럼 느껴야 한다. 심호흡을 하면서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의 그 충만함을 구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느껴라. 자, 이제는 기도가 응답을 받고 나서 달라진 당신의 인생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느껴보자. 도움을 요청하면서 느끼는 간절함과 열망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편안함과 해방감을 맛보는 것이다. 간절함과 편안함 사이의 미묘한 차이는 간청하는 것과 받는 것을 구분하는 힘이다. 신이 지성을 꿈꾸다. 과거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한 증거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그 에너지는 데이비드의 기도가 효과를 발휘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미묘한 에너지장은 우리가 이제껏 측정하고 분석했던 에너지와는 차원이 다르다. 이것은 전기나 자석의 성질을 띠지는 않지만 만물을 감싸고 있는 것처럼 보일 만큼 일체화된 장의 구성 성분이며 우리에게는 친숙함이다. 과학자들은 이 에너지장이 너무나 생소하기 때문에 통일된 명칭을 부여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각종 논문과 서적에 양자 홀로그램이니 자연이 마음이니 때때로 단순히 장이라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지 이 에너지는 일종의 살아있는 캔버스이며 인생의 각종 사건들은 이 캔버스 위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과학자들은 이 에너지 장의 생김새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촘촘히 짜인 그물에 비유하고는 한다. 그것은 창조의 토대를 이루는 기본 직물, 말 그대로 신의 지성의 담요라고 할 만하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나는 이 에너지 장을 무 안에 존재하는 그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본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물질과 물질 사이의 공간을 볼 때마다 공간이 비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곳에는 에너지장이 있다. 예전의 원자 모델에서 원자핵과 첫 번째 궤도를 도는 전자 사이의 공간을 생각하든 텅 비어 보이는 별들과 은하계 사이의 그 광대한 거리를 생각하든 공간의 크기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물 속에 에너지장이 있다. 에너지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근래에 와서야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이제 우리는 과학의 눈으로 영적인 지혜를 이해하기 위해서 고대의 언어와 문맥을 살펴야 한다. 예를 들어 고대인들이 에너지장을 천국이라고 부르며 하나의 장소라고 믿었다. 그곳은 죽은 사람이 영원히 가는 곳으로 잠을 잘 때 꿈속에 나타나기도 하는 의식의 고향이다. 모든 창조물을 연결하는 에너지장이 존재한다는 것은 100년 이상 세상을 바라보던 과학의 시선을 바꾸어 놓았다. 변화가 있기 전까지 과학자들은 1887년에 있었던 그 유명한 마이컬슨 몰리의 실험을 근거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어떤 사람이 세상의 한편에서 한 일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뜻이었다. 모두 알다시피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세상을 덮고 있는 에너지의 담요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모두 연결되어 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어렴풋이 짐작하는 단계에 있다.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도록 만들어진 기적이다.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은 물론이고 일반 학자들까지도 인간의 몸이
생명을 유지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공감하고 있다. 인간의 몸에는 대략 50억 개의 세포가 존재하는데 이 세포들은 평생 스스로를 치유하고 재생산하는 능력이 있다고 밝혀졌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우리 자신을 대체하고 재건하고 있다. 재생산되는 세포 중에는 특출한 세포가 있다. 그것은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는 개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두뇌세포와 심장세포이다. 두뇌와 심장의 세포가 재생산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 의해 밝혀지기는 했지만 그 세포들은 과연 재생산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워낙 튼튼하다. 인체의 기관과 뼈와 조직은 겉으로 보기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대부분이 수소, 질소, 산소, 탄소라는 4가지 구성 요소로 만들어져 있다. 이 4가지 원소는 우주 전체에서 가장 풍부하게 존재하는 물질이다. 말하자면 우리는 별과 은하계를 구성하는 것과 같은 물질로 만들어져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우리 몸을 건물에 비유한다면 건물의 자재가 모자랄 일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왜 죽는 것일까? 약물이 오남용과 오진을 제외하면 65세 이상 성인의 생명을 가장 위협하는 것은 심장병이다. 심장이 잠시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을 한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이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통계가 아닐 수 없다. 인간의 심장은 하루에 대략 10만 번 뛰며 1년이면 25억 번에 달한다. 하루 24시간 동안 대략 2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동맥과 혈관, 모세혈관 속으로 약 6리터의 혈액을 공급하는 것이다. 심장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잉태될 때 두뇌를 제치고 제일 처음 만들어지는 기관일 정도로 우리가 누구로 어떤 삶을 사느냐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친다. 공학 분야에서는 전체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가 한 가지 요소에 달려 있을 때 그 요소에 절대 시스템의 지위를 부여한다. 항공 분야를 예로 들어보자. 화성에 착륙하게 될 탐사선에는 기계가 고장이 나면 고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주선 엔지니어는 프로젝트를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2가지 중 1가지 일을 수행해야 한다. 전체 임무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절대 시스템 장비인 탐사선을 절대 고장이 나지 않도록 한 대만 정교하게 만들거나 혹은 고장이 날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때에 따라서는 2가지를 다 하기도 한다. 인체의 모든 세포에 생명의 혈액을 공급하는 기저귀 기관인 심장은 스스로를 치유하고 오랫동안 버티는, 말하자면 전체 장치의 절대 시스템인 셈이다. 우리는 이 위대한 기관의 정지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마다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그 진실에 대해 자문해 보아야 한다. 인체에서 가장 먼저 발달했으며 그토록 오랫동안 훌륭하게 자기 몫을 해왔고 재생산의 활동이 필요 없을 만큼 견고한 세포를 가진 기관은 어째서 고작 몇십 년 만에 동작을 멈추어 버리는 것일까? 우리가 고려하지 않은 다른 요소가 있지 않고서야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다. 현대의학은 콜레스테롤과 식이요법에서부터 환경의 독소와 스트레스에 이르기까지 심장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생리적인 요인과 생활 양식에서 찾고 있다. 순전히 화학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이러한 요인들이 원인일 수 있겠지만 그러한 설명만으로는 그 요인들이 발생하는 이유조차 밝혀내지 못한다. 도대체 심장의 정질환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 심장병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요인은 고대인들이 우주와 소통하는 강력한 언어라고 표현해 보이지 않는 힘, 즉 인간의 감정과 관련이 있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다. 혹시 우리는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심장이라는 기관을 짓누르는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를 죽이는 상처. 무엇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가?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은 가히 충격적이다. 신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첨단 연구들은 생명체 자체가 스스로 자기 신체의 괴멸을 유발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해결되지 않는 부정적인 감정들, 즉 마음의 상처는 우리가 흔히 심장질환을 일으킨다고 여기는 긴장염증, 고혈압, 동맥경화와 같은 신체적 여건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최근에 듀크 대학의 제임스 블루멘탈은 그의 역사적인 연구 논문에서 마음과 신체의 이러한 관계를 밝혀냈다. 그는 두려움과 좌절감, 불안, 실망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오랫동안 경험하면 이것들이 심장을 파괴하고 생명을 위협한다고 보았다. 이런 감정들은 흔히 말하는 상처의 범주 안에 포함이 된다. 그 밖에 다른 연구들도 몸과 마음의 상관관계를 뒷받침하고 있다. 영국의 호프만 연구소를 설립한 심리치료사 팀 로렌스는 이른바 옛 상처와 실망감을 용서하고 치유하지 못할 경우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설명했다. 상처는 적어도 건강을 빼앗아 간다. 로렌스는 분노와 불안감이 고혈압과 두통, 면역력 저하, 복통, 궁극적으로는 심장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음을 밝혀낸 블루멘탈의 연구를 비롯하여 다른 많은 연구들을 거론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블루멘탈의 연구에서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든 감정적 대응의 농도를 낮추면 심장 발작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비생명체인 마음의 상처는 말 그대로 우리의 몸을 파괴하고 심지어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생명체의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블루멘탈의 연구를 비롯한 다른 연구들은 단기간 내에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 나쁘다거나 건강에 해롭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살면서 겪게 되는 이러한 감정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치유를 하라는 일종의 경종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들을 무시하고 해결하지 않은 채 몇 달이고 몇 년이고 평생을 지낸다면 화근을 키울 수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의 고해를 헤엄치는 동안에 스스로 상처를 받고 죽음에 이른다는 뜻일까? 블루멘탈의 연구는 그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사람들이 흔히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으로 죽어간다는 말을 하는데 실제로 상실과 실망에 대한 극심한 감정적 반응은 치명적인 심장 발작을 유발할 수 있다. 고대의 전통들은 당대의 언어로 이런 가능성을 정확하게 암시하고 있다. 축복의 정의. 축복이란 현재 마음을 괴롭히고 있거나 과거에 마음을 괴롭혔던 일에 대한 감정을 다시 정의하는 생각이나 느낌 혹은 감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축복은 상처받은 감정을 몸 안에 가두어 두기보다는 해방시키고 치유의 빛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어젖히는 윤활유라고 할 수 있다. 마음속에 윤활유를 바르기 위해서는 누가 고통을 받았고 어떤 이유로 고통을 받았으며 누가 그 결과를 목격했는지 상처받은 사건을 모든 측면에서 인정해야만 한다. 무엇이 축복인가에 대해 토론을 하다가 보면 무엇이 축복이 아닌가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갖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된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을 축복한다고 해서 내게 일어난 일이 하찮은 일이 아니라거나 다시 일어나도 좋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잔혹한 행위나 학대를 용인하거나 변명하는 것이 아니다. 상처투성이의 추억에 그것을 용인한다는 도장을 찍는 것도 아니요. 그것을 다시 경험하겠다는 뜻도 아니다. 축복은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는 일이다. 어떤 일이 일어났던지 간에 그것이 일어났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일단 마음속에 일어난 감정을 인정하고 나면 상처는 몸 안에 정체되어 있지 않고 몸 안을 돌아다닌다. 축복은 루미가 말한 옳고 그름을 초월한 장에 도달하는 관문인 셈이다. 그 틈이 공간으로 접속하는 열쇠이다. 마음의 상처를 유보함으로써 그것을 다른 감정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우리는 축복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인생의 가장 쓰라린 상처와 해결하지 못한 감정을 해방시키는 힘을 갖게 된다. 축복을 하면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을 찾느라 쓰라린 상처를 헤집고 원인을 캐는 고통을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상처를 파헤치면서 원인을 깨닫는 힘든 과정을 모두 거치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도 있겠지만 축복이라는 한 가지 행위만으로도 이미 마음 안에 있는 힘을 일깨워서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것도 순식간에 분노와 상처로 얼룩진 나약함이 아니라 강인함과 명료함에서 선택과 기도를 끌어낼 때 기적은 시작된다. 말은 쉬운데 실행하기 어렵다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 축복이 강한 효과를 발휘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무엇인가를 축복하면서 동시에 판단을 내리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은 축복과 판단을 동시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제부터 설명할 지침에 따라서 축복의 과정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과거에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나 장소나 경험을 떠올리고 나서 축복의 과정을 시작해보자. 축복이 갖는 단순하지만 강렬한 효과에 놀랄 것이다. 축복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전제 조건이 있다. 당신의 인생에 축복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해야 한다. 마음이 불편하다면 반드시 다른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이 질문은 당신이 어떻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지 자신의 가치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질문은 이렇다. 나는 잘못을 했을 때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거나 보복을 해야 한다는 감정적인 대응이나 통념을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 상처를 주었으니 너도 당해봐라 하는 생각을 극복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냐는 뜻이다. 이 질문에 그렇다는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축복은 당신의 것이니 축복의 혜택을 마음껏 누려도 좋다. 아니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자신을 상처 안에 가두고 고통을 초래하는 믿음을 왜 고수하려는지 그 이유를 따져보아야 한다. 축복은 예나 지금이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다. 다만 자기 자신의 생각이 어디에 와 있으며 어떤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지를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뿐이다. 아름다움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난해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경험이다. 인간은 유사 이래 기나긴 세월을 이상하고도 때로는 위험한 아름다움의 향연을 벌여왔다. 우리가 가장 숭상하는 고대의 전통은 천상의 천사가 타락한 원인을 갓 태어난 남자의 딸들, 즉 여성의 아름다움에 저항하지 못하고 무뎌진 탓으로 돌린다. 초기 그리스도의 초석이 된 예언자 에녹은 저서 에녹서에서 지상의 여성의 아름다움을 거부하지 못하고 타락한 천사가 200명이며 그 우두머리 천사들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다. 세미하사와 라멜, 투렐 같은 천사들은 생명이 유한한 여자들과 부부의 연을 맺는 것은 우주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관능이 영원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을 압도했고 그들은 관능 앞에 무릎을 꿇었다. 후대 성경에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힘이 센 남자 중의 하나인 삼손을 사랑의 포로로 만들고 배신함으로써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한 데릴라라라는 여성의 이야기가 나온다. 역사는 아름다움을 주제로 인간이 빚어낸 장대한 이야기이다.
역사에는 아름다움의 힘과 유혹,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벌어지는 갖가지 사연과 우여곡절, 아름다움을 성취하고 싶은 욕망, 아름다움을 손에 넣으려는 시도, 아름다움을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녹아있다. 그러는 동안에 인간은 가장 매혹적인 경험인 아름다움을 정의하고자 골몰해왔다. 아름다움이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걸까? 사람마다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아름다움의 의미가 차이가 있다. 아름다움을 정의해 보라고 하면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아름다움이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는가를 말한다. 과학자에게 아름다움은 수학 방정식을 푸는 우아한 해답의 형태를 띠고 있을지도 모르며 사진작가는 사진 작품 속의 빛과 그림자의 극명한 대비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것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아름다움을 창조 과정에서 발현되는 위대한 질서로 보고 모차르트의 음악은 너무나 순수하고 아름다워서 우주의 내적 아름다움이 투영된 것만 같다고 말했다. 사람은 저마다 독특한 미적 경험을 하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느끼는 사람의 수만큼이나 그 정의가 다양할 것 같다. 아름다움을 힘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경험이나 성질, 판단 혹은 개념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정의를 내리든 아름다움이 힘을 지녔다는 것은 확실하다. 우리는 아름다움 앞에서 변화한다. 아름다움의 정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을지라도 아름다움의 힘으로 고통과 상처와 두려움을 치유할 수 있다. 고대의 전통들이 주장하듯이 아름다움이 그 자체로 힘을 지녔다면 아름다움의 힘은 가장 신비로운 자연의 힘이 아닐까 싶다. 우리가 있건 말건 존재하는 중력이나 전제력과는 달리 아름다움의 힘은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때까지 수면 아래에서 잠을 자고 있다. 아름다움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마력을 지니고 있지만 그 힘은 깨어날 때까지 잠을 잔다. 그리고 그것을 깨우는 주역은 바로 우리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아름다움을 인정할 때 비로소 아름다움은 잠에서 깨어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름다움은 단순히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아름다움은 가슴과 머리와 영혼의 경험이다. 아름다움은 우리가 종종 불완전하다라고 부르는 것, 즉 결점투성이로부터 완전함을 보려는 의지에서 나온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했다면 처음에는 충격을 받겠지만 우리 역시 다른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배신했음을 고려한다면 그 충격은 누그러질 것이다. 때때로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그런 경험의 균형 사이에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 날마다 생활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다는 것은 새로운 아름다움을 창조하기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것에 더 가깝다. 아름다움은 모든 사물에 항상 존재한다. 아름다움이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곳에서도 우리의 아름다움은 찾을 수 있다. 영혼의 깊은 곳에서 가장 쓰라린 상처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힘을 얻는 순간 우리는 고대 현인들의 위대한 지혜를 깨닫게 된다.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일은 우리 선택에 달렸다는 지혜 말이다.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계속되는 그 선택 앞에서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그 순간 우리 앞에 놓인 것의 가치만을 생각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의식 속에 아름다움의 씨앗을 심는다면 그 씨앗이 자라서 나비를 유혹하는 꽃이 되듯이 우리의 삶에 더 큰 아름다움을 초대하게 된다.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을 미에 대한 고정관념과 비교하게 되면 매 순간 우리 앞에 존재하는 아름다움은 절대 볼 수 없다. 이 원칙은 그대의 인생은 아름다움 위에 존재한다는 나바호 인디언들의 말로 간단히 표현할 수 있다. 우리는 각자의 기준을 스스로 만들고
그 기준으로 인생의 아름다움을 가늠한다. 여기서 한 가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신은 무엇을 기준으로 인생의 균형과 성패를 가늠하는가? 당신에게 아름다움의 잣대는 무엇인가? 나만의 기도. 지금까지 한 이야기의 밑바탕에는 기도의 말 자체는 기도가 아니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기도의 문구가 아무리 오래되고 시대를 초월해서 숭상을 받는 미사여구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저 힘을 방출하기 위한 촉매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힘은 여러분 자신의 내부에 있다. 당신 자신이 바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말이다. 컴퓨터에서 암호에 의해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말은 몸 안에서 감정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방아쇠와 같은 것이다. 하지만 암호나 말은 어떤 의미가 부여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힘이 없다. 암호에게는 컴퓨터의 운영 체계가 필요하고 말에게는 우리의 감정이 필요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기도는 사적인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내가 사용하는 말들은 다른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기도가 가지는 함정이다. 따라서 당신에게 맞는 당신만의 기도 문구를 만들어라. 오직 당신에게만 의미가 있는 특별한 말들을 찾아서 신과 소통하는 성스럽고 은밀한 기도를 올려라. 무엇을 소망하든 바라는 바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하는 말이면 단 한마디라도 좋다. 어디론가 가기 위해 자동차에 타서 문을 닫고 시동을 걸 때마다 이렇게 말해보라. 안전한 여행을 하고 안전하게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기도 문구를 말하는 동안 이미 여행을 하고 돌아온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오감을 열고 기도의 힘을 실으려면 장을 본 식료품을 차에서 꺼내고 선반에 통조림 깡통을 채워넣거나 냉장고 야채칸에 상추를 넣는 것처럼 집에 돌아와서 평소에 하는 행동을 상상해도 좋다. 이미 일어난 것 같은 기분을 느낌으로써 안전한 여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만드는 것이다.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와 인도를 가르는 험준한 산맥을 넘어 고국을 떠나 망명길에 오르면서 이렇게 기도를 올렸다고 한다. 안전한 여행을 갔다가 안전하게 돌아오는 내가 보인다. 그는 정확한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다. 만일 실적인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라면 온율이 있는 긴 시 속에서 예술성이 빛나는 기도를 올릴 수도 있다. 온율을 넣으면 기억하기도 쉽고 날마다 버리는 의식이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내 친구는 날마다 차를 타고 출근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집에서 일터까지 가려면 산을 하나 넘어야 하는데 많은 야생 동물들이 도로 근처를 어슬렁거리다가 새벽녘과 해질녘에 죽는 일이 흔하기 때문이다. 그는 차에 시동을 걸 때마다 크거나 작은 모든 생명체가 오늘 하루도 무사했습니다 하는 기도를 올린다. 너무 단순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세상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믿는다. 우리가 이루려고 느끼는 것이 창조된다. 내 친구가 모든 생명체에 대한 기도를 올렸던 몇 년 동안 출근길에 고속도로에 출몰한 야생동물 때문에 사고가 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동물이 도로 옆으로 지나가거나 그의 차 앞이나 뒤에 나타났다는 것을 본 날에는 그의 기도가 응답을 받는 날이다. 또 다른 친구는 출장을 떠날 때마다 비슷한 기도를 올린다. 비행기를 타든 택시를 타든 자동차를 직접 몰고 가든 그녀는 만물이 내부에 존재하는 살아있는 지성에게 감사를 하며 길을 떠난다. 그녀는 생명이 없다고 여겨지는 물체 안에도 지성이 있다고 믿는다. 예를 들어 비행기가 이륙하는 동안 그녀는 이렇게 기도한다. 우리가 땅의 흙으로부터 만들어낸 이 기계는 탄생하는 순간부터 계속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것 역시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단순하고 심지어 바보 같은 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기도의 말로 인하여 그녀는 비행기를 구성하는 물질과 소통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그저 안전한 여행을 바라기보다는 성스러운 교감을 통해서 자신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계와 연결되는 느낌을 느끼는 것이다. 이 사례들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기도가 효력을 발휘한다는 믿음 아래 당신만의 기도를 올려보기를 권한다. 시를 읊는 마음으로 즐겁게 기도를 해도 좋다. 친구들에게 알려주어라. 자연스럽게 기도에 온유를 넣어 날마다 같은 문구로 기도하게 되더라도 놀라지 마시기를. 우리가 어릴 때 기도하는 법을 알았듯이 우리의 아이들도 기도하는 법을 안다. 이것은 바보 같은 짓이 아니다. 오히려 지극히 단순하고 즐거운 인생의 순간들 속에서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과 소통하는 고대인의 비법, 즉 마음의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다. 당신이 간단한 식구라고만 생각했던 그것이 잃어버린 기도의 비결이다.